소리가 들리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일어나 함께 가자. 예수 십자가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나 사랑하시네. 예수 누군지 한 키? 두 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파가 되는 거야? 이거 안 되는데? 미까지 내려가야겠는데? 그래야 그래 편하게 볼 것 같은데?
서사는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그때 되냐 안 되냐의 차이지. 그리고 끝나야지. 그럼 바로 끝나야지. 어. 아 그래서 나중에 다음 곡 나자. 네 가지인가밖에 안 올라갔던 거. 다. 오케이. 다음 주 첫 곡도 이거야. 그건 안 되겠어. 그럼 이게 끝났는 거. 아 맞아. 마지막에 잔잔하게 끝난다. 난 싫어. 연습 시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박수 치시면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 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나가는 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선통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차며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모든 영광 받으소서. 도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아픔과 죄악의 치료제는 오직 주님의 사랑임만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세상 앞에 주님의 이름을 익히고 주님의 이름을 외칠 때 하나님의 하나의 영혼이라도 더 주님을 바라볼 기회가 생기길 얻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에 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미치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외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만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밤 허락하시고 세상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앞에 나와 전심으로 찬양케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소통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것들을 성령의 불로 다 태우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육신의 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어서 모든 질병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됨으로 강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직장 생활을 하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하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이 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강하게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에 물들어 세상 것을 향하여 힘차게 나가는 저들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품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들 심령 가운데 저들의 가정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가 무너지고 모임이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발걸음들이 소원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자녀들 은혜를 덧입혀 주시어서 다시금 과거에 주님을 사랑했던 그 믿음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가까이 대하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배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저들이 간절히 부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줌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다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영혼이 소생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20장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가 또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아멘. 이거 너무 울리지 않아요? 듣기가 좀 그렇죠. 너무 울리니까. 너무 울려. 좀 줄여보세요. 이 성도들이 없으니까 더 울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있으면 이게 흡수해서 소리가 덜 울리는데. 하나, 되시요? 또 소리가 너무 작잖아? 되시요? 내가 가까이 대고 하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됐어요. 인사부터 해야죠.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던 주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로부터 권위에 대한 도전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전 정화에 악감을 품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아니면 사람에게서부터 왔는가, 즉 신적인지 인적인지 그 권세의 출처가 어디 있는지를 질문을 합니다. 이들의 질문 의도는 예수님을 체포할 그런 증거를 얻기 위한 것이었죠. 훌륭한 발자국, 위대한 삶의 모본을 남긴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유독 악한 일생을 보낸 사람들을 뒤를 따르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역사를 보나 성경에 나오는 이 구약의 역사나 예수님 시대의 역사를 보면 훌륭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 반면에 유독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예수님을 반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해하려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사회에 하류 집단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당시의 사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를 모해하고 어떻게 하면 제거할 것인가, 그 궁리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예수님 어떻게 하면 곤경에 빠뜨려서 올무를 칠까 하면서 궁리한 것이 바로 오늘의 질문인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약속바른 그 간계를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질문 대신에 오히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질문을 받자 자신들의 입장이 난처해지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이유를 이야기하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고 예수님 물어보니까 그들이 서로 의논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틀림없이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이 왜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왜 세례 요한을 칼로 목을 쳐 죽였잖아요.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 대답할 것이고, 만일 사람으로부터 한다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잖아요.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걸 아니라고 하면은 백성들이 돌로 칠 것이고, 이게 아주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거죠. 아주 난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진퇴양난에 빠진 유대 종교자들은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다. 이쪽 말도 하면 안 되고 저쪽 말도 하면 서로 공경에 빠지니까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러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말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참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뭔가를 한쪽으로 대답을 하면 그 반대쪽에 또 걸림돌이 생기니까 그렇게 하려고 이 질문을 한 거겠죠.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질문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이 관계가 섞인 질문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나도 무슨 권세로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지 너희들에게 알려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 자체가 등불이다. 등불은 무슨 역할을 하죠? 다른 사람들이 환하게 볼 수 있도록 비춰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바로 비추이는 등불이다. 그래서 너희가 한때는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다. 그 빛에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빛 가운데 잠시 동안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헤롯에 의하여 순교하게 되죠. 마태복음 11장 13절 15절에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그랬어요. 이게 세례 요한까지라는 거, 마지막이라는 거죠.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 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예수님께서 올 것이라고 한 그 엘리야가 누구냐? 바로 이 요한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엘리야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길을 여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늘 사역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오실 메시아의 힘끈을, 신발의 끈을, 샌들의 끈을 묶어줄 수 있는 그런 정도도 아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것을 감지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불의한 일들을 폭로하시기 위해서 포도원 이 소작인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죠. 주인이 멀리 가기에 이 포도원을 종들에게 좀 너희들이 잘 갖고 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갔죠. 그리고 나서 이 주인이 이 종들에게 너희들이 포도원을 했으니까 얼마 정도를 나에게 바쳐라. 이를 하니까 이 소작인들이 오랫동안 자기가 이걸 하다 보니까 이 주인에게 그 드리는 그것조차도 드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그 주인이 종들을 보내가지고 세금을 좀 세금이라고 하긴 그렇고 하여튼간 그 포도원을 갖고 온 거에 대한 것을 좀 달라 소작물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소작료를 좀 내라. 그런데 이 소작인들이 그 주인의 종들을 죽이죠. 때리고 죽이고 그 주인의 말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하도 안 되니까 그러면 내 아들이라도 보내면 설마 얘들이 그러겠냐 하고 그 아들을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소작인들이 저 아들이 이 포도원의 주인이니까 나중에 유산으로 받을 사람이니까 저를 제거하면은 완벽하게 우리 것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아들을 죽이잖아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거부했다는 거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급기야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즉 독특하게 계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는데 그분마저도 자기들의 어떤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이미 예견하시고 이 포도원 소작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소작인들이 누구냐? 유대 종교 지도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인데 하나님이 맡긴 그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들이 원 주인인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거부하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가 가진 권세가 바로 이 주인인 바로 이 예수로 인해서 빼앗길 것 같으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런 불상사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 종들은 다시 말하지만 구약의 예언자들을 말하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신이 죽게 될 것이다.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인 것을 이미 아시고 이렇게 비유를 하신 겁니다. 이게 뭐 사람들이 당시에는 나쁜 놈이네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그게 바로 너희들이다. 그리고 그 희생되는 사람이 바로 나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포도원 주인은 이 소작인들, 즉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에 크게 분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종국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종말이 될 종말 시기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엄벌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사악한 이 소작인으로 인해 비유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사료 사욕을 위해서 메시아를 죽였으며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주인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포도원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될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 대신 이방인들이 복음을 계승할 것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이 나중에는 와가지고 다 그들을 진멸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거를 주게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 이방인들.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그 진묘가 이제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옮겨왔다는 거예요. 그 모든 소산물들이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비록 중동 땅에서 태어나지 않고 혈통적으로도 관계없는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산을 소유하게 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다른 말로 복음을 이제 계승하게 됐다. 그래 우리가 지금 그 복음의 혈통을 이어서 계속해서 복음이 이 지구촌 구석구석에 지금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포도원 소작인 비유가 바로 지금 앞으로 우리들에게
앞으로 미래 세대들에게 동일하게 계승되어질 그런 보물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못된 사악한 그런 종들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악하다고 그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하여 사악한 종들이라고 계속 부르짖으니까 바로 예수님을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미워할 수밖에 없죠. 왜? 사악된 잘못된 것이라고 계속해서 밝히고 있으니까.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잘못됐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싫어하죠, 당연히. 그래서 복음과 세상은 같이 가기 힘들다는 거죠. 악한 것과 이 선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늘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역사를 보아도 늘 승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더라는 거죠. 종국에는. 당신은 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 지구의 종말이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때가 되면은 이제 완벽하게 승리를 노래할 수 있는 그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승리는 계속되어져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도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진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바로 누구에게 말하냐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말 것이다. 그리고 그 열매는 다른 백성, 즉 우리 이방인들이 받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이 소유하는 그 땅은 신앙으로 인하여 바르게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백성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것들과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어느 때는 낙심할 때도 있고 또 패배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종국에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한다라는 이 엄연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하루를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살이 사육에 의하여 종국에는 저들이 갖고 있는 모든 복된 것들을 빼앗기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이 된 오늘 이방인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열매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시인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종국에는 우리들이 승리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능력있게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심령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내일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 돌립니다. 줌으로 들어오신 분 계세요? 없으신가요? 네. 네? 많은데 왜 안 떠요? 네? 아니 여기 화면 일단 얼굴 보이는 분부터. 아니 추이산이 얼굴을 너무 가까이 됐잖아. 빛나잖아. 조명이 해서. 할렐루야. 자,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거기 그 시커먼 배경, 이 박혜진 목사님이세요? 아이고 할렐루야. 아이고 집사님 말할 힘도 없어? 주여. 넘겨 그러면 없이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예배당에 오신 우리 권사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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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도 주 안에서 남은 시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꿈을 주독생자